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4절, 6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아갑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53장, 새 찬송가 52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교독 시편 107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끝나지 않을 이 시간들 가운데도 비바람도 몰아치지만 꽃이 피고 새순 돋는 희망을 날리는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첫 록다운일 때의 혼란스러운 일상을 무섭게 조심하며 지내던 시간도 상황이 길어질수록 힘들지만 익숙함으로 인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소한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나온 이 시간들 가운데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들 붙잡은 하나님의 손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 속에서 주님과 진솔한 토로와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더더욱 구제와 성교와 돌봄의 손길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새 찬송가 212장 1절과 4절을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생명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음식을 대할 때마다 먹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것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번 주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밝아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333 공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에 하나님과 나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간 기도. 소금은 맛을 내야 하고 빛은 높은 곳에 놓여야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33 공간 기도는 소금이고 빛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차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첫 번째 삶은 하루 3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가장 활발하게 생활하는 그 일상 중에, 학업 중인 사람은 학업 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 생활하는 가장 활발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은 3분 기도입니다. 각각의 기도 제목으로 1분 이내의 짧은 순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록 3분씩 모두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23시간 50분이라고 하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라는 것을 구별해내는 것이죠. 마지막 삶은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각각의 기도는 짧은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간을 이 세상에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개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간을 만들게 하소서. 이렇게 333 공간 기도는 일상에서 영성을 깨우는 알람입니다. 알람이 울리고 끄는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알아차림이 빨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함께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격적인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론이 참 길었습니다. 참 긴 서론, 중요하다는 뜻이죠. 팔복에 관한 말씀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씀 역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앞선 이야기가 긴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우받던 여러분의 삶이었지만 이제 나와 함께하면 그 아픔이 세상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이 나와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그 마주한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경고의 기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못 행하고 있는 이들이었죠. 법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이들에게 당신들의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만도 못하다라면, 그들보다 낫지 못하다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는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 율법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올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이 계명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너무 쉽게 행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연약한 인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너무 쉽게 가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것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을 내려놓고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가장 좋은 이유가 나는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니라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 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을 들어볼까요? 아주 좋은 변명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 혹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웬만하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잘 지켰어요. 저 한 번도 살인한 적 없습니다. 제가 살인을 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산 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율법을 듣는 순간 야, 나는 이 율법만큼은 정말 잘 지켰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은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두 당황하게 합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안도하던 마음이 당황하고 복잡해졌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불쾌함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하다라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고통받고 애통하고 반항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던 사람들, 쫓겨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하면 대했지 자기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팔복을 들으면서 그 기억이 떠오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안심했을 거예요.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당하면 당했지. 우리는 힘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라고 말한다. 바보라고 욕하지 말고 멍청이라고 욕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그래야겠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나의 경우에는 이 일의 경우에는 이건 말이죠. 이런 변명의 마음, 이유를 찾는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산 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그랬나? 저들이 나를 그렇게 돼 있지. 그런 저들을 놓고 내가 그런 마음도 못 갖는다고? 저들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공격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들 그 욕도 못 한다고? 미워도 못 한다고?
이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했던 산 위에 있던 사람들, 이 마음이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지금까지 당한 것도 억울한데 미워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을 가지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일을 나의 변명거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일이고 이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산 위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일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품고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잘못은 잘못이지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잘못을 깨닫고 있지도 않은데. 그렇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 잘못의 판단과 벌을 내가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살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인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인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한 사람을 내 마음에서 지워내는 일을 막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형제를 심판하게 되면 심판하시는 분이 나를 같은 잣대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하고 물었을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이어서 나온 말씀인데요. 주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공유를 구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정말 그 금액에 미치지도 못하는 아주 작은 금액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 빚을 갚지 않았다고 목을 잡고 흔들며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직접 행하지 않았다고 품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머리에 떠다니는 생각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어요.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만도 못하면, 서기관도 못하면 천국은 우리에게서 멉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곳의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그것에 대해서 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니 내 마음에 그 일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내가 맞다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떠올리며 이야기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 일이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성령께서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 지옥인 것이죠.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단단해집니다.
그 일 하나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영향받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들은 것은 옛사람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일, 즉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인은 마음의 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행하지 않은 살인, 드러나지 않는 살인이지만 마음으로 한 살인도 이미 살인입니다. 그 살인이 큰 것이 아니라 형제를 바보라고 욕하고 멍청이라고 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만큼 무서운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아요. 마음의 분을 품지 않겠다는 것도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하물며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팔복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반드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시작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함께 시작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꾸만 마음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밖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뚜벅뚜벅 찾아가서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내 심령은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3 공간 기도를 통해서 살인만큼 무서운 마음을 지킵시다. 미워하는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마음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공간, 성령께서 따뜻하게 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립시다. 우리 이유를 찾지 말고요. 판단하려 하지 말고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대방을 놓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내 마음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합시다. 주님의 평안, 나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여 형제를 향한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이제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러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참 힘겹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볼 때 특별히 더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참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더 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또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부 예배는 줌으로 11시에 드리고 있고요. 2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만큼은 반드시 꼭 하나님 앞에 두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333 공간기도, 이 공간기도를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부활절까지 해보고요. 이 기도가 습관이 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기도, 일상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정해진 기도 제목으로 각각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시고 예배 안내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회학교가 지금 온라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분반도 운영이 되고 있고 예배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이 조금 성장함에 따라서 중등부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등부 교사로 함께 봉사하실 분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서종호 집사님과 함께 중등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 교사 한 분을 더 모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결정해 주시고 모집에 지원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학교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직회의 안내합니다. 마지막 주간에 줌으로 재직회의를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미리 광고 말씀드린 거고요. 일정은 재직들과 논의할 텐데요. 여러분 지난 공동의회에서 결정했던 것처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먼저 공동의회 일정에 대해서 재직들과 함께 의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실패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저 한 걸음이라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긴 시간 후에 다시 학교에 가는 자녀들과 직장에 있는 가족들, 노년의 삶, 그리고 병 가운데 있는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